밖이 상당히 덥군요. 예. 더운 것은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로, 우리의 영혼을 더 위로. 그래서 더위를 하나님이 선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도 이왕 더위 짜증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더 위로 올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천부경과 이제 주역 같은 거 이제 상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연관성을 더 깊게 한번 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개 주역 있잖아요. 8개하고 천부경의 원리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볼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상서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하는 게 하도라 그랬죠. 이제 물하자 하도, 요걸 갖다가 하도가 나온 지 약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도가 나온 후에 요 하도를 갖다가 풀이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풀이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표시를 했죠. 그 표시를 한 게 뭐냐면 기호로다 표시를 하는데, 그 기호가 바로 8개라고 했죠. 그걸 그 8개를 첫 번째로 그린 사람이 복희시라 그랬어요. 이 복희시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시조가 복희시라고 그래요. 복희. 근데 이제 우리 한동국에 나오는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제5대 태우의 환웅이라고 했어요. 환웅이 18대, 환웅조선이 18대까지 있어요. 1565년 동안 18대 18번의 환웅이 계셨는데, 5번째 환웅의 이름이 태우의라 그래요. 그 환웅의 맏아들이 제6대 다이발 환웅이 됐고, 맨 막내, 12번째 막내 아들 이름이 복희시입니다. 요 양반이 풍산이라는 곳으로, 바람풍자, 풍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후를 했죠. 제후를 하면서 이제 하도를 깨달아가지고 하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낸 게 8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희시의 업적은 그 어떤 성인보다도 위대하다고, 증산 증산교회에서는 이제 상제님이라고 부르는데, 증산상제라는 분이 그런 시를 또 적어놨잖아요. 응수조종 태호복, 응수조종 태호복. 마땅히 모름지기,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 그 조종은 이제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마루중자니까 모든 도의 조종, 할아버지를 갖다가 마땅히 태호복시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사도인 답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명한 법문식구입니다. 증산이라는 분이 그 식구를 갖다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호복희시, 모든 도의 근본은 복희시인데 왜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그렇게 많이들 노래하느냐. 그만큼 부처보다도 도의 원조를 갖다 복희시로 그 천명하신 분이 강정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복희시가 그려놓은 8개가 가치가 없다면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부도지에 나온 일부 글을 보고서 복희시나 또 유임금, 우임금,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부도를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당도를 세운 어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씻지 못할 그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제 하도의 중심하고 천부경하고 이제 연관을 이제 시켜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복희시가 그린 8개, 그것과 천부경의 이치하고 과연 부합하는지 아니면 괴리가 벌어지는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태극에서 양하고 음이 이렇게 갈라졌죠.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음이라고 하고, 이건 다 아는 거죠. 양은 변양자, 음은 그늘음자, 이걸 양효, 음효 이렇게 그래요. 양효, 음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효를 갖다가 안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요게 이제 효 이제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본받을 효자입니다. 이게 그 양을 본받는 거고 음을 본받은 거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효자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벨예자고, 우리가 예초리 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칼두자를 이렇게 하면 풀벨 예자가 되거든요. 요게 예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밑에 이렇게 된 거, 요게 5오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효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5개를 갖다 배워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음효하고 양효, 지역에서 하는 그 효가 하는 역할은 5개를 배워낸다. 그 얘기예요. 5개로 배워낸다. 그게 뭐냐면 오행으로 갈라지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행으로 갈라지게 만든다. 그만큼 오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음효, 양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책에 보면은 이걸 효라고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음의, 양의. 음효, 양효라고도 부르지만은 음의, 양의. 그래서 이걸 2개니까 2양짜리 해갖고 양의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지금. 이때 의자는 뭐냐면 거동의자예요. 거동.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를 의자에다 사람 의자니까 옳은 것을 갖다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자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의식 같은 거, 의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쓰잖아요. 의식이나 의례.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본이 될 만한 어떤 언행,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말한 게 거동 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받을 효자나 여기에 거동 의자는 그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태극에서 음과 양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 다음에 양과 음이 또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이 양으로 벌어지고, 양이 음으로 벌어지고, 음이 양으로 벌어지고, 음이 음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벌어지는 걸 넉사자에다가 형상상자, 코끼리 상자, 사상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2개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2개가 음이니까 태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양 중에 음이니까 소음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소양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거 갖다가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또 각기 2번씩 또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똑같이 태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것도 소음을 바탕으로 했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것도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것도 태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되고 해서 8개로 나타난 걸 8개라고 부릅니다. 8개로 벌어서 8개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복희도에 복희도는 요걸 가르쳤어요. 8개.
그래서 요게 첫 번째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그 다음에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복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8개를 이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8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천부경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양하고 두 개가 이제 벌어져요. 이게 지금 태극에서 이게 한 번 이렇게 벌어졌고 이게 1변이라 그래요. 첫 번째 변화다. 그 다음에 여기 사상은 두 번째 변했으니까 2변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번째 변한 거예요. 그래서 3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몇 변을 변했느냐 보니까 1변, 2변, 3변, 3번을 변했어요. 3번을. 이것이 천부경이 뭐라 했냐면 일석삼극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가 셋으로 벌어진다는 말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그 비유 중에 사과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된다 그랬죠. 3번을 갈라야 되는 그 근거는 3번을 갈라야만이 그 사과의 중심에 있는 중심점, 그거 이제 대십자라고 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간에 센터, 한 중심점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체도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센터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예요. 인체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센터, 중심을 갖다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되는데 그 3번을 갈리는 걸 3변이라고도 부르고 또 삼석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삼석하고 이제 좀 다르지만은 어쨌건 3번을 가른다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부경의 원리하고 동일하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맨 처음에 한번 이렇게 사과든지 또 다른 벽돌이든지 뭘 한번 이렇게 중심을 가게끔, 중심이 벌어지게끔 갈라보세요. 그럼 두 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두 조각이 음양입니다. 이게 지금 양의, 여기에 양과 여기 두 개. 두 개고, 사상은 4개고, 그 다음에 8개는 8개고, 이렇게. 2, 4, 8,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요거는 뭐냐면은, 지부경의 이제, 하늘은 천일간 5칠이고, 천일일은 5와 7로 통한다는 얘기죠. 관통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주역은 지일관을 말한 거예요. 천일관은 5, 7. 하늘은 이제 뚫을 관자, 하늘은 5와 7로 관통하고, 땅은 지일관 4, 8이라 그랬잖아요. 4와 8로 관통하고, 인일관, 사람은 6구로 관통한다. 이게 지부경에 나오는 문구잖아요. 이게 천부경의 이 중에서 이 두 개에 지일관하고 인일관은 천부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빼버리고 요것만 언급을 해놨어요. 천부경에서는. 그 문구가 뭐냐면은 5, 7을 묘연이라고 했어요. 5, 7을 묘연. 요게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이제 문구인데, 자, 5, 7, 그것이 일과 이제 묘연하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천일간 5, 7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건 전번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중복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기 천일관, 지일관, 인일관, 3개 일관이잖아요. 일관은 하나로 꿰뚫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 3개 중에서 천부경은 5, 7을 갖다 위주로 한 거고,
지부경은 사파를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지일이 뭐냐면은 천부경에 천일은 일이라고 했고 지일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팔이 뭐냐 2가 48로 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걸 가르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2, 4, 8로 통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쥐역 8개 요거는 결국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하늘의 형상이 아니라 땅의 형상에 일관한 법칙을 갖다 이야기해 준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개나 쥐역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는 다 벌어진 뭐냐면 세 번을 사과나 다른 것 갖다 갈리면 세 번을 갈리면은 조각이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8로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8개라고 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8개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권천, 하늘은 3획이 아니라 3효죠, 이제. 초효, 중효, 상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효가 모두 뭐냐면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자, 근데 전부 다, 이건 건께 하늘이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죠. 맨 위에 음이 이렇게 있고, 양이 밑에 2개가 있는 거, 요건 이태택이라 그래요. 요건 잠시 후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요것도 3효고, 그 다음에 삼리화도 3효고, 사진례도 3효고, 8개, 8개 이렇게는 전부 다가 3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일석삼금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하나 속에는 셋으로 벌어진다. 그걸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요. 이것만큼도 어떻게 정밀하게 천부경의 이치를 갖다가 증거할 수 있나요? 일석삼극의 이치를 갖다가 땅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8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시가 그린 저 8개하고 천부경의 이치는 누가 뭐라고 하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8개가 이제 다 벌어진 64개죠. 64개. 그 64개, 8개 이런 거는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무엇을 보느냐? 땅에서 보이는 건 유형적인 형상들이잖아요. 하늘 속에, 하늘은 뭐냐면 형상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형상들. 그 물질적인 형상 속에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모습이 들어있고, 또 땅의 모습이 들어있고, 인간의 모습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갖다 우리는 신통했다. 신통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인 소질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지죠. 이제 90점짜리가 있는가, 뭐 5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본은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면은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왜냐하면 인간 노릇하는 그 자체부터가 신이 자기 모습을 갖다 인간으로 드러낸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통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두 쪽으로 갈라진 거는 의라고 한다. 두 양자 써서 양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모범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거동을 갖다가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 네 개로 벌어진 뭐냐면 상이라고 했어요. 코끼리 상이죠, 이게. 이걸 형상상이라고도 부르고, 코끼리 상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코끼리 상에다가, 이렇게 코끼리 상자에다가 사람 인변을 하면은 이게 형상상이죠. 그러면은 이 인변이 붙은 거하고 붙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사람 인자가 붙지 않은 거는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말하는 거고 자연 그대로의 형상.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나 대자연의 형상은 사람 인자가 붙질 않아요. 그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그 대자연의 형상 갖다가 본떠서 그림을 그린 것은 사람 인자를 붙여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상은 사람 인자를 붙인 게 아니라 코끼리 상자를 붙여요. 그럼 왜 코끼리라고 했느냐? 코끼리 상이라고 했는데, 상이라고 하면은 코끼리 말고도 많잖아요. 뭐 호랑이도 있고, 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짐승의 상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짐승만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모든 상의 대표를 갖다가 코끼리라고 했느냐? 이건 또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잠시 쉰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